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보시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앞에 친구들은 어제 밤새 축구 보느라고 벌써부터 이렇게 잠자고 이미 취침 모드로 아침부터 너무 기분 좋았죠? 우리 흩어지는 예배 좀 불편함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다들 잘 다녀오시고 또 가서 이런저런 것도 많이 배우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이 많이 더운가 봐요, 그죠? 선풍기를 아마 이쪽으로 틀어놔야 되려나 보다. 자, 우리 열왕기상 말씀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 읽기표에 대해서 따라서 읽고 있는데 읽고 계시죠? 네, 세 분. 세 분 읽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더한공동체교회를 밖에서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더한공동체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성경을 하루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자기 언어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더한공동체의 정신이고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자랑해도 되죠?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읽고 스스로 해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후회하십니다. 오늘 지금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무엘서랑 열왕기서는 대표적인 성경의 역사서입니다. 특히 이제 사무엘상에서 마지막 제사장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고 그랬던 그 역사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나라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룬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40년이니까 한 120년, 432, 120년밖에 안 되고요. 분열왕국인 상태에서 거의 350년 가까이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500년 정도의 구약 왕국의 역사인 한 500여 년 정도는 실제 통일왕국은 얼마 안 되고요. 분열의 시대입니다. 아픔의 시대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가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입니다.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를 읽다 보면 비슷한 것도 있고 또 틀린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것은 이제 열왕기라는 말 자체가 여러 명의 왕 이런 말이잖아요. 열왕이라는 말이 여러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이고요. 역대기라는 말이 역사에 대한 대략적인 기록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역대기가 한자어니까 그 말 자체가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은 왕에 대한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은 역대기서는 남유다 왕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윗 왕의 후손들, 다윗 왕의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그래서 그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만 기록해 놓은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열왕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 남북이 분열되어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20왕, 그리고 남유다의 20왕의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짧은 성경 안에 거의 40년이나 되는 왕의 이야기들, 또 중간에 선지자들 이야기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요 좀 헷갈려요. 그리고 여호람, 당시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인데 남쪽 유다 왕도 여호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때 선지자 이름도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을 읽다 보면 여호람이 뭐라 그랬는데 여호람이 어쩌고 그랬는데 여호람이 얘는 누구고 쟤는 누구고 쟤는 누구냐 금방 포기합니다. 아하시아 이런 사람도 북쪽 왕도 아하시아고 남쪽 왕도 아하시아고 그렇겠죠. 같은 민족이니까.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런던 올림픽 잘 보고 있는데요. 남북 대결할 때 좀 짠하죠. 거의 김씨하고 박씨하고 유씨하고 이씨하고 이 탁구 치는데 다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김아무개하고 박아무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인가 보다 이러고 봤는데 북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중계하는 사람들도 런던 그쪽도 아마 헷갈렸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북한 사람이라고 막 소개하기도 하고 북한 선수들 보고 우리 선수들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우리가 말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이 남북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포로했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가 70년 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나라를 이제 재건해야 되잖아요.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때 시대를 닮아서 본받아서 나라를 좀 재건할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윗 왕조 시대죠. 그래서 다윗 왕조 시대가 이때로 우리가 나라를 재건하자.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으니까 남유다의 그 유다의 왕조의 역사를 정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얘기만 쓰죠. 좋은 얘기만.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인 여자들하고 많이 결혼을 해서 이방 숭배를 많이 했다 그런 얘기는 역대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되는 얘기 이런 얘기만 많이 쓴 게 역대기서입니다. 반면 열왕기서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합니다.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왕이 뭐 잘했네 못했니 이런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냐 안 따랐냐. 따른 왕은 좋은 왕이고 따르지 않는 왕은 나쁜 왕이고 그리고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자체가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역대기서는 정사이고요 열왕기서는 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정사보다 늘 야사가 재밌죠. 뒷얘기가 재밌잖아요. 다윗 얘기도 잘했다 훌륭하다 이러면 다윗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잘못했대 가만히 있어보자 뭘 잘못했어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서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 중에 한 대목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책을 잘 읽는 사람의 이 학생들도 공부할 때 마찬가지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읽고 있는 책의 핵심 주제를 빨리 파악하는 겁니다. 핵심 내용을, 중심 주제를. 그런데 중심 주제와 핵심 내용은 어떤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어떤 한 대목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개는요 분량이 많은 게 중심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소설책 한 권을 읽는데 소설책 중에서 어떤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장면을 기록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핵심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왕이 위에 20명 아래 20명 총 40명의 왕을 다루는데 똑같은 분량으로 다루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아주 편파적이고요 아주 일방적으로 다룹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22장 열왕기하는 2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충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중에서 14장까지는 솔로몬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었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잘못해서 나라가 어떻게 분열됐고 여기까지가 14장입니다. 나머지 이 8장 정도 분량 중에요 무려 7장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 그러니까 총 22장 중에서 14장 빼고 한 장은 그냥 배경 설명이고요. 나머지 7장이 다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초대 왕도 아닙니다. 7번째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 얘기가 총 7장이고요. 열왕기 하는 더 재밌습니다. 25장인데요. 그 25장 중에서 무려 13장이나 되는 게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북이스라엘이 17장 정도, 열왕기가 17장 정도 됐을 때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남유다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열왕기 하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고 열왕기상은 아합 왕 얘기구나. 그런데 엘리야가 언제적 선지자예요? 그때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고 열왕기하는 중심 내용이 아합 왕과 엘리야의 대결 이게 내용이구나. 나머지는 다 주변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의 제자니까 엘리야가 못다 이룬 것을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서 왕도 많고 복잡한데 진짜 중심 내용은 뭐냐면 아합 왕과 엘리야의 대결이다. 도대체 아합이 어떤 왕이고 엘리야가 왜 나타나서 저 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을 알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임금들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경고하려고 하는지를 그 내용 안에 핵심적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합왕을 생각할 때 약간 선입견이 있어요. 여러분 아합왕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친구들 아합왕 알아요? 아합왕이 어떤 왕이에요?
아방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놈이. 네. 여러분 우리 아방 그러면 약간 뭔가 좀 비열하고 그리고 좀 잔인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뭔가 무능하고 그랬던 왕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아하방은 비열했고 그리고 폭력적이었고 그리고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무능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여러분 아하방이 무능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합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겁니다. 아하방은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세웠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세워서 솔로몬 시대까지 그 땅을 넓히고 외교를 넓혔던 왕이 딱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아하방이고 나중에 그 후대 중에서 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와요. 그 여로보암 이 딱 두 명 외에는 나머지는 사실 좀 찌질한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의 왕은 뭐 우리로 얘기하면 거의 광개토대왕이나 세종대왕 정도 수준 되는 그런 정도로 국가를 일으키고 부흥하게 했던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 아마 놀랍죠? 아하방이 그렇다 이게 놀랍죠? 여러분 아합의 아버지 이름이 오므리인데요. 이 오므리는 오므리 왕조 이래가지고 굉장히 지금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무려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요. 9번이나 바뀌었고 여러 민족들이 왕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딱 하나 유다 민족으로만 이어졌는데요. 그렇게 많은 왕들이 바뀌는 중에 가장 뛰어난 왕 2명을 고르라 그러면 아합하고 여로보암이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위대했던 아합 여로보암 때 가장 이스라엘이 타락한 때입니다. 가장 타락하니까 가장 센 선지자가 옵니다. 아합 때는 엘리야가 왔고요. 여로보암 때는 아모스, 호세아, 우리 이름만 들어도 깜짝 놀랄 사람들이죠. 아모스서 호세아서 읽으면 사실 겁나잖아요. 그렇게 아주 독하게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언제 왔었냐면 여로보암 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므리 왕은요 그 아합의 왕 아버지 오므리는 그때 당시 민족의 영웅입니다. 왜 그랬냐면 바하사라고 하는 원래 왕이 있었는데 이 바하사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41년 정도를 다스렸거든요. 5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4대 왕입니다. 그런데 41년째 됐을 때 이 사람이 나라를 좀 잘 다스렸고 어느 정도 됐는데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엘라라고 하는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줬는데 엘라라는 친구가 좀 허접한 친구였어요.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불과 2년 만에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라의 왕의 장군인 시물이라고 하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왕권을 이렇게 뒤집어 엎고 엘라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물이가 그렇게 정권을 잡은 다음에 당시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이 변방에 전장을 하러 나갔었는데 그때 당시 부하들이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고 오므리 장군을 옹립해서 오므리 장군께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시므리를 치고 우리가 정권을 장악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오므리가 장군들을 대동하고서 전쟁터에서 돌아와가지고 시므리를 죽이고 그리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당장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반 나누어서 디바사라고 하는 또 다른 장군이 있었는데 둘이서 4년 동안 권력 싸움을 합니다. 그걸 이기고 오므리가 장군이 됩니다. 근데 오므리가 왜 위대하냐면 그렇게 단 8일 만에 시므리를 죽이고 이제 임금이 그 정권을 장악했는데 4년 동안 내전이 일어났죠. 내전을 이기고 그리고 비로소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므리의 탁월함이 뭐냐면 나라를 장악하자마자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이렇게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실 이렇게 제대로 안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잘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므리가요 왕에 등극하자마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이게 성을 건축합니다. 그리고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성읍으로 딱 만들어요. 지금도 사마리아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가 북쪽 지역의 대표적 도시잖아요. 그걸 만든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기반을 아주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12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린 다음에 자기 아들인 아합한테 정권을 넘깁니다. 아합이 몇 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리냐면 22년이나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에서 20년 이상 나라를 다스린 사람은 불과 6명입니다. 그것도 몇 사람 이렇게
실제로 뭐 이렇게 평화로울 때 빼면요, 아합 왕이 20년 이상 다 들었는데 가장 탁월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아합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아합의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합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우리는 이세벨과 결혼한 거 그러면 야, 이거 타락의 대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것은 대단히 정략적이고 또 정치적으로 뛰어난 일이었습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게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의 맨 위에 북쪽 지역입니다. 그 북쪽 지역에 가장 강성한 나라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페니키아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정책적 외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을 견제한 겁니다. 탁월하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후에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을 아합이 이루어가는데 페니키아 이 두로와 시돈의 도움을 통해서 이깁니다. 아랍을 두 번 다 대파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한 것은 단지 그가 이세벨에게 이세벨이 대단히 뛰어난 미인이고 클레오파트라 비스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정치적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아합은 외교적으로 뛰어나는데 그의 그 외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을 시돈의 도움을 통해서 이긴 다음에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아람 왕을 붙잡고서 그와 이 협약을 맺습니다. 그걸 아벡 협약이라고 그래요. 그 22장에 나오는데 내용이 뭐냐면 다메섹, 그 아람의 중심 도시가 다메섹이거든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다마스커스의 교역권을 이 아합이 갖습니다. 교역권이라는 건 상권입니다. 상권. 다메섹의 완전 상권을 다 아합이 넘겨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남유다 왕 아사왕이라고 있는데 그 아사왕 때 아사왕한테 속아갖고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성을 몇 개 많이 뺏기거든요. 그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 땅들을 다 돌려받습니다. 아람한테. 이게 아합왕의 전과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모압에 대해서는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보시죠. 여러분 열왕기하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세계사 시간 같죠? 저런 이야기가 무슨 성경에 있나?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요. 성경에 알렉산더가 나오고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고 로마 제국이 나오나?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경전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읽고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오고 실제로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 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합이 있을 때까지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신하의 나라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딱 죽으니까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는데 아합이 죽자마자 이제 우리 때가 됐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모압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 생각해보죠. 모압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모압, 암몬 이런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땅도 크고요. 실제로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라고요. 그런데 아합 왕 때 모압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것도 나누어져 있는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면 아합의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아합의 외교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세벨이요. 여러분 이세벨이 되게 탁월한 여자예요. 우리는 악녀, 물론 악녀이죠. 그런데 악녀 아무나 못합니다. 머리가 좋아야지 악녀하지. 대충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악녀가 되겠어요. 자기 남편을 쥐어 흔들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세벨의 이 탁월함은요 엄청났습니다. 심지어는 이 남유다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세벨이 자기 딸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남유다 왕의 아들한테 장가를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달랴를 통해서 어느 적당한 때가 되면 남유다를 갖다가 통합시키려는 전략이 이세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죠. 왜 실패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끝장을 내거든요.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남유다 왕이 그거 도우러 왔다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그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여러분 아달랴가요 얼마나 독한 여자냐면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들어요. 전쟁터에서. 듣자마자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이 자기 아들의 손주들, 그러니까 손주들, 왕권이 되는 손주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갖고 그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남유다가 다 유다 족속으로 왕이 20명이 갔는데 딱 한 명, 아달랴라는 여자가 2년 동안 여왕으로서 다스립니다. 그 이세벨의 딸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게 이세벨, 아합의 실력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아합이 어떻게 죽습니까? 아람과의 전쟁터에서 이 화살에 맞아서 죽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전쟁에 나가는데 낌새가 이상해요. 오늘 아무래도 전쟁의 판세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한테 당신이 오늘 지휘를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병사들 옷을 입어요. 병사 옷을 입고 뒤에 숨어 있어요. 이게 판단력이 대단한 거죠. 이 엄청난 전쟁에 그 아람과의 아주 숙명을 건 전쟁이 딱 벌어지는데 그 전쟁의 판단을 딱 해보니까 이 판은 우리가 지겠구나.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로 딱 숨는다고요. 여러분, 이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합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아합이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멍청한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합에게 굉장히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의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 아합은 국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아합한테 누가 다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수하에도 없고요. 아주 그냥 국가를 완전히 장악했고 부흥시키고 있었고 외교적으로도 확장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합 왕을 대단한 왕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여기 지금 표현은 뭐 길르앗에 우세하는 사람 디셉 사람 이러는데 지금 얘기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시골 촌놈 엘리야가 이런 게.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어떤 도시예요. 요단 동편. 그러니까 중심부가 아니라 저 시골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혹시 이렇게 그쪽 지역 계신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라도 벌교에서 뭐 이진호라는 애가 이런 거예요. 아니 벌교는 어디고 이진호는 누구야?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촌놈 디셉이라는 지역은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동네인데 이런 동네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느 날 아합을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딱 한마디예요. 몇 마디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말할 때까지는 수년 동안 비 안 올 것이다. 그러고서 잽싸게 도망가요. 뭐 엘리야가 뭐 뒤도 안 돌아다봐요. 괜히 거기다가 잡히면 죽는 거죠. 뭐 엘리야가 그냥 그렇게 한마디 딱 하고서 쟤 뭐래 이러는데 그냥 벌써 없어졌어요. 그리고서는 광야로 도망을 가요. 광야 가갖고 뭐 저쩌고 이런저런 얘기죠. 우리는 뭐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 같은데 실제로 그냥 하나님이 뭐라 하라니까 가서 얘기한 다음에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실제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18장 1절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 제 3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합이 비가 안 오고 계속 뭐가 이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 그때 3년 전에 엘리야라고 그 촌 뭐 어쩌고 애가 와갖고 나한테 뭐라 했었지.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 대신인 오바댜를 불러요. 야 오바댜, 너 가서 엘리야라는 데 좀 데리고 와. 이렇게. 근데 여러분 엘리야를 데리러 가는 오바댜에 대한 설명이 아주 특이해요. 여기 잘 보십시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3절 4절 같이 한번 여기 1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래서 지금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 왕이 가장 신뢰하는 대신을 보내는데 지금 열왕기의 저자는 그 오바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또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그 중에 100명을 오바댜가 몰래 빼들여서 50명씩 굴에다가 3년 동안 먹여 살린 거예요. 오바댜가 이런 인물인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설명을 잘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합이 대단히 뛰어난 왕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흥왕했던 좋은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좀 저자의 설명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 때 여호와의 선지자를 완전히 죽였던
그런 왕이다 이런 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보죠. 여러분 16장에 한번 보니까 16장 30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이 되는 장면을 얘기하는데 설명이 아주 독특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이게 아합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합 왕이 처음 등극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이거는 아합 이후의 설명이에요. 그때 뭐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야사니까 옛날에 아합 왕이 이런 왕이었는데 후에 역사가가 평가하면서 기록할 거 아닙니까? 기록하는데 그에 대한 첫 평가가 그가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했다 저렇게 세웠다 이런 거는 한 줄도 안 쓰고 저는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왕들보다 더 악했더라. 여러분 이게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심지어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더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나누었던 첫 번째 왕입니다. 그의 죄라는 것이 무슨 죄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두 개를 딱 놓고서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스러우니까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레위 족속이 아닌 다른 사람들 중에서 뽑아갖고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멋대로 절기를 만들고 이렇게 혼합 종교로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냥 배반해버린, 그래서 그냥 우상 숭배로 만들어버렸던 대표적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끔찍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왕들을 비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해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여로보암의 길은 금송아지 같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런데 아합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더라. 더했더라.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면 엣바알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알신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엣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시돈 왕이 그 바알신을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냥 쩔어있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를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사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세운 중심 도시예요. 거기다가 바알 신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세워놓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레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느니라. 이게 아합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에요. 그럼 언제 끝내려고? 뭐 금방 끝나요. 원래 본론은 짧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단지 우상 숭배를 했다. 지금으로 해서 여러분 이게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요. 뭐냐면 부처님 안 섬기고 알라 안 섬기고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라는 얘기인가 보다.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알은 무슨 신이 대표냐면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풍요. 바알 그러면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 그러면 번영의 신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아합 왕 때를 지금 왜 주목하냐면 아합 왕 때 풍요하고 번영했다고요. 그들은 오로지 국가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부강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아합 왕은 그걸 아주 충성되게 감당했던 그런 왕이었단 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서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8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나라가 지금 어지러워졌어요. 하나님은 국가가 부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가뭄이 있은 다음에 오베다가 아합을 만나갖고 데리고 가요. 아합 왕이 딱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질문을 딱 던집니다. 엘리야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여러분 지금 아합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국가를 이렇게 부강하게 했고 이렇게 잘 살게 했는데 너 때문에 네가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했다. 아합은 지금 자신이 나라를 어떻게 했고 하나님 앞에 이런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가 했던 그 결과, 자기가 했던 그 성과 이것만을 갖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가 볼 때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오히려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멀쩡한 나라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지금 나라가 부강하고 뭐 경제가 발전하고 외교를 잘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따랐냐 안 따랐냐를 얘기해요. 그러면 무엇을 따랐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예전에 봤던 것처럼 공평과 정의를 행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번영을 쫓아갔느냐 아니면 공평과 정의를 따랐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풍요와 번영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왕으로 잘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풍요와 번영으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여러분 그러면서 모두가 다 잘생긴, 아니요. 착취하고 억압하고 고통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고통 가운데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대표적 사건 한 가지를 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을 빼앗는 것이에요. 왕이 된 사람이 저 시골에 예루살렘의 어디 한쪽의 구석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밭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걸 빼앗는 거야.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런 찌질이 같은 양반, 내가 뺏어줄게. 그러고서는 장로와 당시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나봇을 죽이고서 그리고 그 땅을 뺐습니다. 이건 대표적 사건이에요. 이렇게 통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비록 나라는 부강하게 하고 권력은 있고 돈은 많겠는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하고 불의한 사람은 불의하게 해서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했고 정의롭지 않은 정치를 했고,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고통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그 원망과 고통을 들으시고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덕분에 이렇게 잘 사는데 너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다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그 유명한 갈멜산의 이제 능력 대결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20절에 보십시오. 이때부터 엘리야의 단어가 방향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20절 아합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런 다음에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아합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아합 왕에 대해서 지금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말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해요? 아합한테 얘기합니까? 아니요. 백성들한테 얘기해요.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제단에다가 탁 쌓아놓고서 저쪽에는 바알과 아세레신의 그 선지자 850명이 있고 여기에는 엘리야가 혼자 딱 서 있는데 많은 백성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풍요와 번영을 따르겠느냐? 공평과 정의를 따르겠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풍요와 번영을 따르는 아합에게 이익을 얻어서 그 밑에 잘 보여서 혹은 그에게 권력을 얻어서 풍성하게 잘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고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피해자가 돼서 고통과 억압을 당했겠죠. 그래서 두려워서 저에게 싸움을 붙으면 아합한테 뭐 나봇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비겁하게 참고 침묵하고 그렇게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번영과 풍요를 따르겠느냐? 공평과 정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열왕기서의 이 두꺼운 이야기 중에 가장 한마디 핵심을 따르려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엘리야가 이렇게 해갖고 뭐 뭐를 했니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그것이 이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단 하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겠습니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내 욕심과 욕망에 두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아시죠? 내가 약한 사람인 거 알죠? 내가 이런 사람인 거 알죠?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알죠? 그렇게 얘기해봐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네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겠느냐는 겁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비겁했죠. 가만히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능력을 행합니다. 백성들이 그걸 바라봅니다. 여러분 36절입니다. 보십시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이 능력을 본 다음에 엘리야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아합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이 있은 후에 엘리야가 하는 얘기는 백성들한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능력을 통해서 저 백성들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누구를 탓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불의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누가 어떻고 계속 그거 따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고 주님의 제자를 삼았는데 누구 핑계대고 있고 도대체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는 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좋습니다. 뭐 금리빨이 나는 거 봤어요? 누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좋습니다. 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다음에 우리 마음이 도대체 공평과 정의를 향해서 돌이킨 게 뭐가 있냐고요? 더 큰 기적,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그것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실 겁니까?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나한테 뭐 주실 겁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일 후에 사람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의 불이 도량을 핥은 다음에 39절에 모든 백성이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러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엘리야라는 이름이 엘리야후 그러니까 이거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엘리야훼라는데 야훼가 하나님이다. 엘리야라는 말 자체가 야훼가 하나님이다. 엘리사라는 말은 그가 구원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의 주제는 엘리야하고 엘리사인데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그가 구원자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그랬다니까. 누가 능력자냐 누가 구원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그대로 원어로 보면 엘리야후 이렇게 연구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능력을 행했잖아요. 자기들 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만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돌이키라는데 그들은 아합보다 저 선지자보다 더 센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엘리야를 쫓아서 엘리야 만세 엘리야가 그 길로 또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저 무지한 사람들 같이 있다 보면 엘리야 왕삼을 나올 거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조금도 회개하지 않고 조금도 깨닫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나봇의 포도를 뺐을 때 그게 불법으로 한 게 아니라 합법으로 합니다. 나중에 나봇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요. 나봇을 이제 죄인을 만든 다음에 그때 누가 돌로 쳤냐면 무리들이 돌로 쳐 죽이니라. 바로 이 백성들입니다. 바로 이 백성들. 이 불의한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참여하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내가 나가갖고 일주일 동안은 아무렇지도 않게 뇌물 주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 살아가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형제님 사랑해요 아무리 사랑해 다음 주에 와갖고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능력 하나 보고 저거 어떻구나 그걸지 아니라 무엇을 따를 것이냐 공평과 정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번영과 푸념을 따를 것이냐 그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지도자를 뽑을 때 저가 얼마나 무슨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뭐 해줄까 그게 기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사람을 뽑고 또 우리가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자인가? 못 살아도 됩니다. 가난해도 됩니다. 병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잠깐 있다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금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이 믿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다짐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